누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14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매일 성경의 제목처럼 제자도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배경은 수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께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가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무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성경에는 이들이 왜 따르는지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라는 이 단어, 이게 마데테스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 배우는 사람, 닮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예수를 따른다고 해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지만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걸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25절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수많은 무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원래는 앞에 그러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그래요. 이 그러나라는 말은 앞에 이야기, 어제 말씀하고 연결돼서 그러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제 말씀은 15절서부터 24절까지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올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청함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가서 애초에는 청함받은 사람들이 아닌데 아무나 오라 하고 막 길거리에서 또는 산 울타리에서 사람들을 막 데리고 왔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들이 막 온 것 같은데 너도 와라 뭐 동네에다가 이장집에서 주민 여러분 하고 해서 여기 잔치가 벌렸는데 다 오세요 해서 그냥 다 왔단 말이죠. 근데 다 왔는데 그러나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이 수많은 무리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냐, 참 제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즘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성도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성도는 아닌 거예요. 한번 와본 사람도 있고 가정평화를 온 사람도 있고 와 앉았기는 했지만 예수 영접하지 않고 그냥 종교 취미로 온 사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죠. 개인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게 정말 참 크리스찬이냐, 그것을 지금 이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요. 참된 제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26절에, 이 26절은 우선순위와 관계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무엇 아니하면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26절에도 그러고요. 또 27절에도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아니하면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또 33절에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참된 제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제자는 누구냐라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진 사람이다. 그래서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은 오해를 할 가능성이 많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식구를 미워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기독교는 반사회적인 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성경 구절을 이해를 할 때에는 그 구절도 그 구절이지만 보통은 그냥 그 구절을 가지고 이해하면 돼요. 앞뒤 문맥을 이렇게 좀 보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26절처럼 이걸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은 정말 가정이 해체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들을 제가 여러 봤어요. 그래서 아예 목사가 됐으니 나는 하면서 부모, 형제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다 끊고 사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목사의 형제 되는 사람이 제가 담임으로 있었던 교회가 둘밖에 없네. 그러고 보니까 진안에서 그 교회 집사의 남편이었어요. 교회 안 나오는. 그래서 이제 대신방을 갔던가 그냥 신방을 갔던가 했다가 그 남편을 만났는데 내가 목사라는 걸 아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안 믿는 이유는 하고. 근데 주절주절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형 때문이야. 목사 형 때문에. 명절에도 안 오고 아버지 생신 때도 안 오고 어머니 생신 뭐 1절 그러면서 2구절을 이야기하는 거. 그 목포에서 목회한다는 형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 특히 제자가 된 목사, 이 제자가 목사인가 하는 건 좀 의문이 있지만은 봐라,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했다.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근데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일단 형이 실천적으로 보여줘서 이 기독교는 몹쓸 종교인 거죠. 형이 보여줬잖아요. 자기 형 목사가 아닌 다른 목사가 뭐라고 변명을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당신이 입으로 그래 말해, 우리 성이 실천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과연 정말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인가? 가족을 희생시키라는 말인가?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너의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부모를 꼭 미워해야 합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순위의 1번에 있다 하는 이야기지 정말로 가족을 미워해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볼 때 이런 구절이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적인 교훈하고 비교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을 했지만 같은 누가복음 그리고 또는 요한복음 또는 에베소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같은 이런 성경들, 뭐 신약도 신약이지만 구약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가장 쉽게 찾아볼 필요도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 1, 2, 3, 4계명. 인간에 대한 계명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해요. 그 말씀하고 충돌되잖아요. 그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할 때 그때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 처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근데 여기는 처자를 미워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에베소서 5장에서 그러거든요. 그 외에도 성경을 보면 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 말씀을 했는데 7마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세상 떠난 뒤에 우리 어머니 너한테 부탁한다잖아요. 아니 이렇게 부모와 처자 형제도 미워하라 하신 분이 자기는 정작 어머니를 부탁한대.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인 맥으로 보면 이게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할 때 우선순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할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두 번째고 마지막에 나인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냥 자연적으로 이걸 거꾸로 생각. 내가 먼저고 그 다음에 남이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세 번째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먼저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라고 할 때 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 따르는 것과 충돌될 때 그냥 평상시에는 충돌 안 되죠. 예를 들면 우리 집사람이 이제 내가 새벽기도를 가려고 그러는데 뭐 새벽기도를 맨날 나가느냐고. 우리 교회 새벽기도 당신 없어도 오는데 나가지 마라. 당신 새벽기도 가면 나 이혼할 거야. 이렇게 나오면 그건 충돌 개념인 거죠. 근데 새벽기도 정도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십시다.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부모라면 그거 순종해야 합니까? 십계명의 부모 공경을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지 말라 했으니까 나는 안 믿을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아니 십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 일을 하는 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 경우에는 부모 말씀이 우선이냐 하나님 말씀이 우선?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건 우선순위 개념을 가지고 봐야 한다. 자, 두 번째, 참 예수의 제자는 누구냐라고 할 때 이거는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27절은 26절하고 연결해서 하나의 어떤 그 개념으로 우리는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을 우리는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내 인생의 고통, 어려운 고통을 우리는 보통 십자가라고 합니다. 아까도 이제 가족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전도를 해도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이 부인이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십자가 저 왼수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왼수 같은,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이 참 재밌어요. 원수하고 왼수는 틀려요. 그죠? 왼수는 사랑하는데 괴롭히는 자를 왼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십자가라고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나에게 고통 주는 어떤 사건과 사람, 그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는 걸 십자가를 진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26절하고 그런 면에서 연결이 되죠. 자, 둘이 맞섭니다. 신앙과 불신앙. 이럴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길이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는 개념과 연결해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뜻에.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맹목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28절서부터 32절에는 두 가지 예화를 들어요. 거기 보니까 어떤 예화가 나오느냐면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않으면 기초만 쌓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게 가끔 운전하고 어디를 가다 보면 흔한 것은 아닌데 그 건물을 짓다 말고 아주 흉물스럽게 방치해 놓은 것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정읍을 가다 보면 고속도로로 안 가고 이쪽 국도로 그렇게 가다 보면은 어딘지 내가 모르겠는데 거의 정읍 가까이 가가지고 한 10년, 15년 전서부터 건물 짓다가만 그대로 놔둔 데가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읍을 그쪽으로 가본 지가 조금 돼서. 그거 왜 그러죠? 뭐 부도가 났다든지 뭐 그런 것인 거죠. 어디 부안에도 해변가에 어디에 그런 건물이 있더라고요. 아주 흉물스럽게 있는데 그 왜 그러느냐 할 때 이제 이 여기서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이 망대가 건물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내가 가진 돈이 2억이에요. 근데 건축을 하려면 50억이 들어. 근데 이제 그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은행에다가 이런 경우에 대출이 얼마나 나오느냐 하고 물어보면 대출이 10억 이상은 안 된다. 땅이라든지 또 네가 가진 재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신용 등급해서 10억 이상은 못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건축 비용이 20억이요. 나는 돈이 2억, 5억 이렇게밖에 없고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해요? 그럼 부도나게 생겼죠. 그러면 그 건축의 규모를 축소시키든지 건축을 안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로 30절은 어떤 이야기냐면 건축을 진행하기 전에 뭐부터 해라? 계산부터 해봐라.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계산을 하고 그것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기꺼이 지불하려는 마음이 있거나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시작을 하지 말아라. 여기서는 비용보다는 이걸 기꺼이 지불하려는 마음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예화는 전쟁 예화예요. 한 임금과 저 나라의 임금이 이제 전쟁을 내가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군대는 10,000명인데 저쪽은 20,000명이에요. 10,000명으로 20,000명을 이길 수 있을까? 주판을 뒤돌겨 봐야 되겠죠. 도저히 승산이 없어요. 우리가 15,000명쯤 되면은 가능하겠는데 10,000명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되면 전쟁하지 말고 화친을 해야지. 이것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예수를 따르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신앙이 계산하는 거고 무슨 관?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 신앙은 계산 안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계산을 안 하는 신앙은 뭐라고 부르는 거죠? 맹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맹종이 기독교 신앙이냐 하는 것은 좀 따져봐야 해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를 따르는 삶이 너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따라야 된다. 그게 우선순위라는 26, 7절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27절의 십자가와 다 연결되어져서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네가 주님을 따를 때 발생하는 희생 이거를 감당할 마음이 있느냐를 묻고 있다고요. 그래서 33절을 보면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냐면 말하자면 네가 대가를 치를 마음이 있지 않으면 예수를 따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할 수 있겠느냐?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기꺼이 버리고 포기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거 한번 계산해 봐라.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계산해서 자, 10,000명과 20,000명 전쟁 이렇게 나오면 이제 전쟁을 하면 안 된다 하는데 이 계산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계산을 했어요. 내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 보십시다. 하도 오래전 이야기지만 20대 초반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는데 자꾸만 주변에서도 고3 때 제가 다녔던 교회 선생님이 나를 부르더니 너 신학대학 가라. 우리 집 형편도 모르고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했는데 그걸 모르니까 신학대학 가라는데 대학이라는 대자는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내가 돈 벌어야 우리 식구들이 동생들이 먹고 사는데 그래서 저는 대학을 생각도 안 했는데 그 말을 처음 들은 거예요. 신학대학 목사가 되라고? 내가? 그래서 대답을 일주일 있다가 기도하고 해주겠다라고 한 다음에 기도커녕 계산을 해본 거죠. 계산. 내가 목사를 할 수 있을까? 도저히 견적이 안 나와. 대학 들어가는 비용도 그렇지만 그거보다 우선이
내가 다니던 그 서울의 그 변두리 목사님을 보면 한여름에, 그때는 에어컨 없던 시대니까 한여름에도 항상 까만 옷을 입고 뿔테 안경을 쓰고 포마드를 머리에다가 발랐는데 숨 막혀 죽겠어. 집에서도 양복 입고 자는 것 같아. 그때 생각이, 난 도저히 저렇게 자유 없는 삶은 못 살겠다. 우리 집 형편이 대학 갈 돈도 없지만, 이 두 가지. 그래서 일주일 만에 그 선생님한테, 집사님 저는 목사 싫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뒤로 계속 내 마음속에 목사, 이게 들어온 거예요. 목사. 그러다가 한 1년 2년 지났는데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어, 그 후로. 그런데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목사가 되면은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공부를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7년을 해야 하는데, 또 군대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결혼도 했는데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대요. 야, 너네 남편은 언제까지 공부해야 하냐? 맨날 만나면 언니들이 네 남편은 언제까지 공부를 해야 하느냐? 9년이 됐는데도 공부하고 있으니까 10년 만에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답이 뭐예요? 견적이 안 나와. 그죠? 견적이 안 나와. 견적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그거를 하겠느냐 할 때, 계산해보니까 마이너스인데 견적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이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적이 안 나오면 포기한다가 아니라, 견적이 안 나오면 포기할 수도 있고, 견적이 안 나오지만 이 길이 내가 갈 길이고, 이 전쟁이 내가 해야 할 전쟁이고, 이 건축이 내가 해야 할 건축이다 그러면 뭐 하는 거지. 그게 제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희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더라도 주를 따르겠느냐? 기꺼이 너의 소유를 포기하고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겠느냐? 제자가 되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예스라고 하면은 하는 거예요. 헌신하겠느냐, 대가를 치르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33절입니다.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대가를 치르고 헌신하겠느냐. 그러지 않으면,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이 소유를 버린다 이 말은 꼭 소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헌신, 희생을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내려놓고 포기할 것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26절, 27절서부터 계속되어지는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순위, 그 다음에 십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 그 다음에 이렇게 순종하고 그 길을 갈 때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계산을 해서 견적이 안 나와도 네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그 길을 가겠느냐? 그러면 예스, 너는 제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니, 나는 제자가 아니에요 이럴 수 있어요. 당신은 목사니까 제자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제자는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포함하는 거예요. 제자라는 단어가 이 복음서에서는 12제자를 제자라고 하지만 복음서에서도 사실은 12제자만 제자는 아니에요. 근데 사도행전으로 가면 제자 개념이 훨씬 더 뚜렷해져요. 12제자는 사도라고 부르고요, 예수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오늘 예수 믿었어도 그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제자 훈련을 거친 사람을 제자라고 하지도 않아요. 오늘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무슨 훈련을 했다는 말이에요. 어제까지는 불신자였다, 오늘 예수 믿었는데 그들을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제자의 수가 5,000이더라, 제자들이 흩어질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는 뭐 전에도 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총신대학원을 졸업을 하면서 논문을 제자도, 제자훈련 이런 것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돼서 부목사가 될 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담임 목사가 돼서 지난해 와가지고 매일 성경 사도행전 묵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논문을 쓰면서 제자의 정의에 대해서 쓴 것이 틀렸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제자더라고요. 핵심 키맨이 제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논문 폐기했어요. 틀린 논문을 어떻게 유지를 해요? 폐기해야지.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을 한다라는 말을 잘 안 해요. 다른 사람에게. 그냥 제 마음속에서는 제자 훈련이기는 하지만 전송도 교육인 거예요. 모든 크리스천들이 주를 따르는 자답게 사는 것이 목표지, 그 중에 나를 따르는 몇몇 사람들, 이번 1기 10명, 2기 7명, 3기 12명,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제자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의 제자여야 한다. 그것도 참 제자여야 한다. 목회자는 그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게 제가 지난해에서 첫 담임을 하면서 바뀐 거예요. 자, 어쨌든 뭐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도 다 제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가 제자인데 그 제자는 어때야 되냐? 우선순위를 예수께 둬야 된다.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길을 믿는 믿음의 길을, 이 신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려놓고 포기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해야 할 것들이 있다.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 있다. 그걸 아까워하지 않아야 된다. 계산을 해봐도,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내가 손해나는데 예수님 따르는 믿음의 길이 옳으면 그거 감당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자, 그리고 33절 이하에 34절 35절에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 이야기예요. 앞에 32절 33절까지의 말씀, 27절로 33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우선순위와 희생과 순종의 삶이 없는 제자, 즉 믿는 성도는 마치 뭐와 같을까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거죠. 맛을 내는 소금이 아니면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어요.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고. 근데 이 기능이 없는 소금을 어디다 쓰겠어요? 소금이라고 주어서 이렇게 찍어 먹어봤더니 짠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짠맛이 없다는 부패 기능을 막는 기능도 없다는 거예요. 부패를. 그러면 아무 쓸데 없으니 갖다 버려야 하죠. 그래서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 없어. 여러분, 이게 채소라든지 뭐 다른 어떤 것들은 이게 버려서 썩으면 거름이라도 되는데 소금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거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쓸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결국은 34, 5절은 26절부터 33절에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맛을 내는 소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싫은 것을 하지 않고 쉬운 것만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즐거운 것만 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묶여 있으면 맛을 내는 소금 같은 성도의 삶을 살기는 어렵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좋아서 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사람을 이긴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일부 진리이기도 해요. 그런데 때로는 이런 거죠. 예수 따르는 길은 좋아서 즐거워서 하면 참 좋지만 때로는 어떤 것이 즐겁지 않아도 그것이 옳은 길이라 가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걸 포기하고 그 길을 갈 때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겠다. 이런 결심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그저 수많은 무리처럼 예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에게 주신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고
때로는 버리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헌신을 하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음을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맛을 내는 소금처럼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감당할 힘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